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힘을 얻으려면, 인생의 힘을 얻으려면. 요즘들 참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쉬고 싶으죠, 그죠? 별로신가 보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같은 땅은 오히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지만 20절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첫 출발점이 여러분이 회개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단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천국 문을 열게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은 물론 많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최고의 축복은요,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는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똑같은 강도짓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지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여러분요,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왼편 강도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조롱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회개하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는 지옥의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문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제가 작년에 뉴욕 집회 갔을 때 그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세계 최고의 유명한 공연장이 바로 카네기홀이에요. 카네기홀. 네. 근데 거기에 그 입장할 수 있는 우연한 행운을 제가 잡았어요. 이 공연장 입구 앞까지는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입장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잘 들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오래 다니면 그 사람 신앙 괜찮다 싶어서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여러분이 줍니다. 그런데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예요? 회개의 표.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방 사람들의 도시였던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와 벳세다, 가베나움의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경내 예루살렘 중심으로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부흥하여 아주 교만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도시로서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심판을 두고 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들에게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의 도시의 그 영혼들의 회개보다도요,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더 무서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3절에,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이 가버나움은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해석하면요, 특별 재난 지역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열정과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면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여러분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불모지였던 특별 재난 지역 가버나움에 대해서 엄청난 심효와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이나 가버나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언급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한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월절을 앞두고 가나 혼인자들한테 여러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가버나움이에요. 첫 번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회당장 딸이었던 야이로가 죽었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공을 들였어요. 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 종교의 의식, 그 의식이 강했고 율법주의에 강했고 여러분 신앙적인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귀신 떠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들이 은혜는 많이 받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3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음부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요, 힐, 즉 지옥이라는 단어 썼어요. 예.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지옥, 힐, 예, 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소돔 땅의 심판은 그래도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수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가버나움에게 임할 심판은 소돔 땅에 임한 심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귀신들이 떠난 것을 막 보고,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을 살렸잖아요. 수많은 기적이 베푸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에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천번째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만이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교만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교만의 상징적인 도시.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상징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교만으로 간주했죠. 이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요, 타락을 했어요. 왜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옛뱀,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심어준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요, 독소가 뭡니까? 영적인 독이 교만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엄청난 여러분요, 도전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이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을 합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여러분 왜 여러분요 가문이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교만의 도시 가버나움은 결국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 단어로 보면 가온이라는 단어에서 가온, 아주 뛰어나다, 아주 뛰어나다라는 그런 거, 특별하다. 그래서 보니까 가온 그룹도 있더라고. 예. 근데 이게 나쁜 단어로 쓰면요 잘난 척하다. 한마디로 높아지려는 오만과 교만을 말할 때 가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높아지려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 Just I'm nothing.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예.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부풀려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마치 세상을 다 자기가 가질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도구마, 자기 도치에 빠진 상태를 가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줬던 첫 번째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로 교만이라는 말은 투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치
초를 켜면 초가 서서히 타면서 나중에 뭐예요? 흔적도 없이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교만한 자를 대접한다, 아니면 물리쳐준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시편 119편 21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개인도 가문도 국가도 그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촌 녹듯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110편 103편 말씀대로 동이 서에서 뭔가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동과 서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젊었을 때 음악을 조금 좀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인간의 죄를 음표로 그려본다. 음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음표. 음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보에 보면 음표가 다 있어요. 심표도 있고, 뭐, 반박자 음표가 쫙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의 죄를 음표로 그려보라면요, 저는요, 되돌이표로 그리고 싶어요. 무슨 표라고요? 되돌이표. 왜 되돌이표죠? 또 짓고, 또 하고, 또 그 짓거리 하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네. 되돌이표. 계속. 네? 지하철 2호선이 서큘레이션. 한 노선을 따라 계속 돌잖아. 또. 계속 되돌이표. 이미 회개를 했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계속 되돌이표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우리는 되돌이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주 앞에 살 길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나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요, 목사님 나는 뭐 남의 거 뭐 누구 상하게 한 것도 없고요,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뭐 나는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요, 나는 참 깨끗하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기와 세리들은요, 정말 자기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들은요, 사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주일도 잘 지키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잘 참석하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가 창기와 세리만, 또 차라리 창기와 세리 의가 너희 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자기들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가운데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8절을 보면,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약간 수정했어요. 뭐냐? 수고하고 무서운 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거운 짐이.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무거운 율법 토라 613가지라고 하는
우리는 10계명만 생각하지만 613가지가 어마어마한 율법의 무게에 누워가지고요. 진정한 인생의 해방과 자유가 없이 평안이 없이 다 여러분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살았어요. 예, 율법주의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들이 해결받아야 할 인생의 근본적인 여러분요 문제를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 힘과 여러분 내 능력으로 뭔가 인생 가운데에 성취하려고 가져보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 이걸 잡으면 내가 만족하겠지. 내가 저걸 잡으면 야 권력을 내가 잡고 내가 정말 물질을 잡고 내가 이것 해서 성공하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여러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번뇌하고 더 고민하게 되고 더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고통을 수고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짐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3장 타락한 여러분 인생의 죄의 짐입니다. 죄. 참으로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를 낳게 된 거예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도 어떻게 난 거예요? 그 타락 때문에 된 거예요. 남자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그 수고는 뭐예요? 죄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원인이. 그리고 두 번째 무거운 짐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프레스된 눌려있는 상태예요. 눌려있는 상태. 그래서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종 여러분 인생의 그 질병과 또 경제적으로 결핍을 우리가 또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수많은 그 고뇌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적인 수고와 외적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각자가 안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는 늘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처리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면 뭐라겠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우리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죠? 여러분과 알다시피 주로 밭이나 논을 갈 때에 소목에 목돌매다가 뭘 매죠? 나무로? 멍에를 매주죠. 그죠? 멍에를 이렇게 딱 매줘요. 네. 이 멍에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 바로 왕 밑에서 심각한 억눌림과 압제와 종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덜미에 무거운 여러분 멍에를 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왕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은 종이 되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리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워 하면 멈추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먹죠? 예. 옛날에 소 있잖아요. 소. 이리야 하면 뭐요? 오른쪽. 저리야 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 할렐루야. 모르는구나. 예. 예. 워라는 말은 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시키는 대로 멍에를 메고 이리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하기 싫어도 가야 돼. 쉬고 싶어도 못 가야 돼. 왜? 왜요? 그 왕의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덜미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어디에 힘이 있겠습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밤에는 별을 보고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잠도 여러분 몇 시간 못 자고요. 참 피곤한 인생이죠. 오늘날 현대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때요? 정말 피곤하게 살잖아요. 지겹도록. 그래서 이 임금, 세상 임금 바로왕 밑에서 모든 삶이 바로왕이 걸쳐준 무거운 멍에를 탁 하나 메고 살았던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노예라는 멍에를 메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종의 멍에를 맸을 때는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영혼들을 탁하니 죄악의 멍에를 탁 걸쳐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얻게 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조절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멍에를 예수님께 옮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긋지긋한 430년 노예 생활의 멍에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왕이 걸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는 그들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지어준 죄악의 멍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 멍에를 벗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소의 목덜미에 멍에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매어 있는 그 멍에를 노예의 멍에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멍에의 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멍에 우리 목덜미에 있는 죄악의 멍에 인생의 고달픈 멍에 모든 멍에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멍에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미소와 새끼소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한다고 해요. 이 새끼소가 할 일은요, 어미소가 가는 대로만 발을 맞춰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멍에를 여러분이 이미 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제는 내가 할 일은 그 주님 옆에 가서 주님의 발을 맞추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어쩐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합니다. 야생마. 들판에 야생마 알죠? 엄청난 잠재력과 힘이 폭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힘이 엄청나고 폭발력이 대단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야생마가 한 주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길이 들여집니다. 길이 들여져요. 어떻게 해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할렐루야.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이 부드럽고 언어적으로 행동으로 물론 그것도 온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주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예. 어떻게 길이 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뒷발질해요? 예? 뿔로 받아버리고, 그죠? 예. 제가 옛날에 소를 많이 풀을 먹였잖아요. 근데 이 소가 가끔가다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받아. 뒷발질해. 그날은 나한테 소가 죽는 날이에요. 이제 부모님을 보면 안 되니까 어디를 끌고 가?